성령 강림절후 21번째 주일이자 500년 전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2016년 여름 신학대학교 첫 학기를 마치며 한 학기의 배움을 정리하고자 하는 감격스러운 마음에 앞으로 제가 섬기게 될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먼저 신학을 시작한 친구에게 찾아가 이 주제로 논문을 쓰는 게 어떤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그거 칼뱅이 한 얘기야. 에이, 설마 하는 마음에 서적을 뒤적여보니 정말 칼뱅이 이미 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분명 한 학기의 배움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학기 동안 느껴졌던 그 감격스러운 바를 한 문장으로 열심히 정리했는데 그것이 이미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 정리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전도자의 허무함이 가슴 깊이 고백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저 문장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요, 칼뱅이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알았죠. 사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는 시기, 로마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로서 신앙의 이해를 추구하였던 성 어거스틴이 가장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급하였던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되고 혹은 변화해야 한다라는 이 문장이 잠잠히 수면 아래에 잠겨 있다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한 이후 칼뱅에 의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성 어거스틴부터 이제 막 교회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배워가는 저에게 이르기까지 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야 되고 변화하며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이 명제는요, 단순히 뛰어난 누군가의 개인적인 깨우침이라기보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기에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서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을 내일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이 땅의 삶 속에서요, 교회는 그렇게 끊임없이 개혁되고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어려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사명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또한 깊게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이사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1장 10절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소돔의 관원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죠.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까지 하였죠. 이에 대하여 이사야 1장 4절에서는 이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즉 업신여기며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버린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이사야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참으로 처참한 표현입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이처럼 계속된 외세의 침략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환자와 같았습니다. 오래된 전쟁으로 땅은 황폐해졌고 백성들을 지켜줄 견고한 성들은 모두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로 심판받은 소돔의 가논이요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듣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따라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당시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분명 모세 오경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성전의 제사에 열심이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를 빠뜨리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서원함이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사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특별히 구별되어 거룩하고 성스러운 향을 만들어서 아낌없이 성전에서 태웠고요. 초하루와 매 안식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갖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의 제물과 살진 짐승들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배가 불렀으나 그 모든 제물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하루와 정한 절기 가운데 거룩한 모임으로 성전에 모이는 것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며 내게 무거운 짐이요 피곤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드리는 이 예배와 제사를 기뻐하시기는커녕 싫어하시며 또한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피가 아니라 내 이웃의 고통과 슬픔으로 배어나온 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들이요, 그 손에 이웃의 피를 묻히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찾기보다 세상의 이익을 찾으며 학대받는 자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도 하였죠. 의인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요, 그들은 의인의 길을 지키기보다 악인들의 길에 서며 불의한 방법을 타협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우상과 돈을 쫓아 살아갔지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 아무 일 없다는 듯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죄를 사죄받으려고 합니다. 초하루에, 안식일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그 모든 거룩한 모임 안에서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서늘해지는 것은요, 나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한 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불의한 세상을 살다 보면요, 가끔은 악해져야만 하나 고민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버텨내려고 하다 보니 가끔은 불의와 타협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거짓들이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우리를 현혹시킬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죠. 그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모여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지 아니하실까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따르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지난주 바리새인이 불의하다라고 비난했던 세리들의 우두머리이니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한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라고 기록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어 그 당시 부정직한 세리의 관행을 비추어 볼 때 그도 마찬가지로 불의한 자라고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그렇게 힘과 권력, 돈이 있으면서도요, 세상의 다른 권세자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갈 때 사람들은 키가 작은 그에게 길을 내어주기는커녕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체면을 무시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하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신비롭다고 고백합니다. 잘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나사로처럼 죽음을 이기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시며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요, 목숨을 위협받는 어려움을 함께 견뎌내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을 보신 것과 같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이것이 찰나의 만남 가운데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고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 가운데 진정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직접 몸소 찾아오신 이 예배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나
그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주한 이는 단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랑에 삭개오가 화답하며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립니다.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과 가난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것은 상관없이요,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삭개오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기보다 자신의 의로움의 죄인된 삭개오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그의 사랑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직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진 것의 절반을 주고 또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4배로 보상한다면 삭개오 스스로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이 배상의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인 것인가요?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이 고백 가운데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 있습니다. 삭개오는 분명 높은 자리에 앉은 자였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부자였고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세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앉은 이 세상의 높은 자리는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도 않기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외로운 자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마주하셨죠. 그리고 삭개오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처럼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주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대로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고백과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너희가 드려야 할 새로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무슨 이유로 나오셨습니까? 아무 뜻도 이유도 모른 채 지난날부터 지켜왔던 내 신앙의 습관을 지키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주간 지나온 삶의 부끄러움과 죄악된 기억을 씻어버리며 다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의 힘을 얻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혹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나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예배는요, 모두 예배의 중심을 지킬 때 따라오는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러 나아오는 목적은요, 단 한 가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우리와 이 교회를 향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신 주의 사랑을 마주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마주하는 것이요,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그 사랑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주하셨다면,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는다면요, 이제 그 사랑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예배하는 이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는다는 것이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합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더 강하고 빠르게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왼편의 뺨을 돌려대는 것,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의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
억지로 나에게 오리를 동행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심리마저 동행하는 삶이요. 꼭 이 세상에서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내 억울함만 쌓이는 미련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사랑이 채워졌다면 그 사랑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을,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라고 말이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새로운 예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삶을요, 주님께서 자랑하며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사가교회의 성도 여러분,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감사 기도가요, 우리 서가교회를 향한 저의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이 더욱 풍성하여지며 이 교회 안에 채워지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서가교회의 은혜들이요, 제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이 나는 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당연하게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를 하나하나 세워가고 또 우리가 때마다 진행했었던 섬김과 봉사, 선교의 사역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고 또한 교회가 당연히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잠잠히 예배했고요, 잠잠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잠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뜻을 기도하게 되었죠. 이제껏 우리가 당연히 드렸던 예배를 고민도 해보았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해왔던 사역들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고민해보고 있지요. 그 고민의 과정 속에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과거의 종교개혁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모호하다는 잘못된 가르침과 면죄부를 판매하고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바로잡으면서 시작되었다면요, 이제 이 시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적인 개혁은 나의 뜻과 요구가 더욱더 분명해지며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의 뜻과 요구에 맞도록 올바르게 전하는 방법을 찾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적인 개혁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히 성도가 많이 모이고 좋은 장비와 넓은 장소를 갖춰서 화려하고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세상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교회와 복음의 공동체에 바라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것,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저와 서가교회의 사명이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장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 서가교회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들을 찾고 물으며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힘겹지만
그 싸움을 마땅히 이겨내려 최선을 다하며 견디고 살아갈 때,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 밝히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쌓여가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이 사과교회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하나 채워져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요, 이 교회의 능력과 지혜를 찾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지켜내기 힘쓰는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서가교회를 친히 자랑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가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마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 어제와 다른 오늘을,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예배입니다. 그 삶 속에 어제에 당연했던 나의 생각 앞에서 멈춰 서십시오. 어제에 당연했던 나의 감정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무엇보다 어제에 당연했던 나의 반응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각자 살아가게 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길들을 담대하게 든든하게 걸어가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